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장 1절 14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앞뒤에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실은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했잖아요.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위하여서 일종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런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 출애굽기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 얘기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미 이전에 주어졌었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으로도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로 적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서서는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큰 사이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읽으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대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이 율법서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책 이름을 맨 앞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웰레 쉐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7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듯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요즘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좀 복잡하고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그런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흔하게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제대로 된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밍숭맹숭 늘 하는 얘기 듣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백이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5절에 보십시오. 1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시,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허리, 우리가 허리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그 분이엘,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할 때 이게 끝까지 막 겨루고 있었잖아요. 그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때렸죠. 그래서 어디가 어긋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환도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환도뼈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허리예요. 허리와 환도뼈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환도뼈를 쳤다라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요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31장 19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두 군데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1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서가요. 구약 성경 제법 이렇게 지나가야 나와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여기 볼기라고 나오죠. 이 볼기가 아까 그 허리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면 넓적다리로도 번역을 합니다. 넓적다리. 기억하셔요. 이 볼기를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진심으로 아주 깊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강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그 표현을 볼기를 쳤다, 허리를 쳤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 예레미야서 다음 책이 에스겔서예요. 다음 책이. 다음 책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21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까 그게 에스겔 예레미야에서 나올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볼기를 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은 거예요. 아주 강하게 회개하는 것을 얘기할 때 넓적다리를 치다, 볼기를 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허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적다리가 도대체 뭐길래 넓적다리를 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는 왜 야곱의 허리, 환도뼈를 쳤냐? 거기가 도대체 뭐길래 쳤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존재의 기초. 나됨의 가장 중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그 존재의 그 옛사람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잘못했나 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회개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 산 거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몰랐구나. 라고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 법정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꼭 분리하면 사람들 얘기하죠.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지 몰랐고 저 사람이 저랬는지 몰랐고 몰랐으면 그 무죄가 되냐?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모르면 무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몰랐다라는 게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몰랐던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해요. 이제부터 알아갈게요. 네, 이제 몰랐어요.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우린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른 삶으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의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삶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 삶의 기초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짐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내고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치요? 깊은 곳, 그 깊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요.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깊이 있는 하나님을.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도 얕은 물가에서 만나는 정도로 좀 얕게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 마지막 그 지점에서 너 진짜 변하지 않으면 이 강 못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중심을 치셨다. 그가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족장이면 4명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족장은 우리가 이제 알겠죠.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 하나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는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안에 요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족장이 둘인데 이 두 족장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기초가 변화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이제는 큰 무리의 정체성의 중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되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족장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이삭과 동행하고 야곱과 동행하고 요셉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백성들과 다 동행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5번을 곱하기 5를 한 거예요. 엄청 생명력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저는 새끼 많이 낳는 거를 햄스터가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세 새끼를 막 뽁뽁뽁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고기 기르는 사람은 구피도 그렇게 새끼 많이 난다면서요. 어쨌든 생명력이 너무 충만해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는 사람도 기적으로 보면서 막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넘쳐나가지고요. 생육 한마디로 어떻게 이걸 표현이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걸 5번에 대해서 곱하기 5. 생명력이 충만하고 충만했다. 5번 곱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자들, 실행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400년이에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성경에서는 400년 정도를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했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력을 충만하게 주셨다. 즉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활의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 좋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존재하는 자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고, 생명이 놀랍도록 번성하게도 하시고, 생명이 순식간에 감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끊어졌던 생명도 이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이 능력을 여러분들 충만하게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다.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그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생명이 충만하다. 이 얘기를 7절까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 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어떠냐에 관한 얘기가 이 오늘 읽었던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모른다라는 게 뭐예요? 요셉이 한 구원의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들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생명이 충만한 땅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모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생명의 풍성함이 놀랍게 일어나는 반면에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날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자꾸 늘어나. 뭔가 힘이 세져. 뭔가 자꾸 커져. 그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잘하는구나, 멋있네, 아름답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다르게 본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죠? 눈에 딱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뭔가를 꼼수를 부리자 이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 무대책으로 두면 안 된다. 뭔가 이거를 꺾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쟤네들의 생명력이 이렇게 일어나서 많고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아야 돼. 우리가 더 커야 돼. 쟤네들은 더 줄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다수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쟤네들한테 눌려? 쟤네들이 없어져야지. 뭔가 꼼수를 내자.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 그 이 일들을 갖다가 흐름을 바꿔내자라고 모여서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건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에게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라고 11절에 얘기를 해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애들에게 고통을 막 줘요. 노래 부르는 애들에게 막 고통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서 노래소리가 끊어지겠죠. 그렇죠? 하하 웃던 내 모습들이 웃음이 싹 사라지고 애들이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겠죠? 그걸 볼 때 됐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면 생명력이 막 풍성하고 노래 부르고 잔치 벌이고 맨날 모여서 뭔가 기쁜 얘기들 하는 그 모습이 점점 침울해져서 뭔가 소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앞에 압제를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으로 압제를 가하여서 생명의 반대 죽음의 힘으로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맞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적이 아니라 누구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압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압제하는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도촌동 여기 있는데 도촌동에 뭐 저 한 개의 단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도촌동이 있으면 정말 교회는 외로운 섬 같은 거예요. 주변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류야, 우리가 대다수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근데 왜 우리가 쟤네들한테 기가 눌려 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저 꼴배기 싫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는 거란 말이죠. 압제라는 게요.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가하는 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하는 압제는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틀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니까 더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많은 압제를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에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라고 한마디만 했었는데 뒤에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를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엄하게 모든 일들을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앞에서 한 번 얘기했던 것이 4개, 5배로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뿔고 5번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력이 웬만해선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 불어나는 게 5배라고 한다면 이것을 죽이려고 5배, 6배, 10배의 힘을 동원해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지금 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비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번성하는 백성들. 하지만 그의 반대될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세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 그러면 실은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실은 이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요 중간에 서서 이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과거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복받으면서 좋다고 번성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복받은 거를 다 잠재울 만큼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력이 압제를 당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은 그 이야기 우린 답을 알죠. 그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에요. 중간에 중립. 두 분이 싸우시고요. 나는 빠질게요. 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압제에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고 비굴하게 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는 거죠. 봤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까 더욱 번성하더라.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냐? 쉽지는 않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시고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아까가 좋았는데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만세 부르는 모습도 나오고 이걸 수도 없이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어디로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세상의 압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 생명이 충만하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감하지 않아요.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력이 줄어들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 오히려 대적들이 좌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말 물샐 틈 없는 보호받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날마다 좌절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탄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역으로 압제를 가하는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더 크게 보고요. 더 근원적인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눈으로 열어주는 세계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 개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좀 보였지만 출애굽기는 갑자기 사이즈가 확 커져 있어요. 거대한 큰 무리의 백성, 많은 무리의 백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 그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과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의 싸움? 아니,
온 지구를 둘로 나누어서 싸우는 싸움의 사이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압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른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따른다. 내 세상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내 몸이 뭐 병들고 뭐 어쩌고 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른다. 죽어도 하나님 따른다. 나는 이 모습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깊이 삼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